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마치 청소하듯 깨끗이 다 정리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땅으로 분배한 것이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주민들과 공존하기도 했고 때때로 갈등을 느끼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나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은 제비를 뽑아 땅을 받지 않고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기가 살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가나안 사람들과 지속적인 투쟁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가나안 땅에서 적극적으로 정복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할당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제비 뽑기를 통해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공존을 모색하거나 심지어는 멀리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 16장이 얘기하고 있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본래 제비를 뽑아서 할당받았던 그 땅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파 전체가 이주를 감행했던 그런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기들의 인구에 비해서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올라가 그 땅을 개척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마련한 채 초대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고 강구한 원주민들을 정복함으로 살아갈 장소를 마련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광야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라는 구절들을 보긴 합니다만 광야에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광야에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을 쓸모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것이 담대한 희망일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투덜거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억고 현실로 바꾸어내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됨을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땅 정복의 미온적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7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정탐꾼 3명씩을 뽑아 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과 비슷한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유다 지파의 땅과 요셉 지파의 땅 사이의 땅들을 돌아보고 온 후에 그 땅 살고 싶은 지역을 그려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할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땅에 대한 할당이 다 끝나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에 성읍을 세우고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땅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은 오늘의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은 지명과 인명이 나오면은 건너뛰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그 지명과 인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의 독백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명과 인명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분투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투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선물처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시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기도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도모한다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삶은 난관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속되는 어려움은 우리 속에서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우울함과 근심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당신이 주신 은총을 현실로 바꾸라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야말로 주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속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끈질기게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